믿음의 고백을 나누시고 함께 고백하시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지역은 끊어졌고 마귀와 조상들의 저주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또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자손이며 믿음의 자손에게 약속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너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을 세실 거다, 세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요, 아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 정도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정말 잘 알고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알고 계셔.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가슴 쭉 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딱 묻더라고요. 여보, 축복의 통로인데 왜 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총이 있네요. 여러분 스나이퍼 아십니까? 스나이퍼 정말 저게 사람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은폐 잘 숨어가지고 사람을, 어떤 지휘관이나 유력한 사람을 저격하는 사람들을 스나이퍼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저격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일정한 대상을 노리고 겨냥해서 총을 쏘는 것, 이게 바로 저격입니다. 제가 왜 이 저격, 스나이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성경에도 이런 스나이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일정한 대상을 노리고 겨냥을 해서 쓰러뜨리기 위한 사람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발람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격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저격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격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로 들어오면서 모압 땅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홍해를 넘어서 왔던 일,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버렸다. 아주 무서운 대상이 너희들로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녀 한 여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시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민족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가까이 온다고 하니 모압의 왕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땅을 와서 침범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의 선지자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실제로 일어났고, 또 축복을 하면 또 축복이 그대로 일어난 정말 신령한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모압 왕은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의 그 실력으로, 너의 그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격하려고 말이죠. 자, 선제 공격의 일환으로 이 발람의 저주가 필요했던 모압 왕. 결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스나이퍼가 제거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 조준을 하고 이제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오히려 그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은 모압 왕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저격을 하라고 했지.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 지금 막 초조하고 급하고 화가 나서 너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막 화를 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노발대발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달라고, 욕을 좀 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축복을 또 쏟아내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그의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 발락이 이 아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0절 말씀, 민수기 23장 20절 말씀 한가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리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20절에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있는 축복을 막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영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 축복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인트를 갖고 은혜를 받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나 어떤 마술사나 어떤 무당이나 심지어 사탄마귀 귀신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발람은요 정말 유능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능한 예언자였고 유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그 복을 바꿀 수 없게 되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으셔라고 말이죠.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마귀 귀신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축복받은 자가 아니야. 너의 복 아니야. 그러면서 불교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번뇌, 108의 번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고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쓰러져가고 좌절해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도록,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써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차량 운행할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뷔페 여러분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뷔페 음식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정말 놀라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딱 갔는데 탁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앉은 그 식탁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음식이 없는 게 아니죠. 음식은 가득해요. 내가 돈만 지불하면, 값만 지불하면 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식탁은 아무것도 없죠. 가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 뷔페 식당에 들어왔지만 저 음식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돼. 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없기 때문에, 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올 수 없어. 네가 그것을 취할 수 없어.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너는 가질 수 없어. 너는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이 너의 누리는 것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누린다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고 계셔. 이렇게 사탄마귀 귀신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나는 저주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저주 중에서 좀 한두 개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나의 삶 속에 가시나 십자가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쓴 아픔의 상처들까지도 다 가지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저주 아래 누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과 고민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자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너는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자야. 여러분,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우리에게 퍼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거짓된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저주를 다 받은 바 되사, 여러분의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어떠한 저주도 이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도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저주를 받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저주 없습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이제 끊어졌어요. 누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저주도 이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로막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바람에 이 저격하는 이 바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왕 발락과 바람 선지자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격하는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람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저격수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을 공격하라는 이 아람 왕과 이 발람 선지자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앞으로 걸어갔죠.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기 위해서,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축복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로비를 하거나 그 선지자에게 와서 뭐 돈을 쓰거나 뭐 약을 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갔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저격을 하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나를 돌보고 계셔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순간이든 언제나도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엄습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보호가, 지키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너무 복만 얘기하는 것 같아. 성경에 복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복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 복을 받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능력을 의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경험과 어떠한 성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삶은 감사, 찬양 이것보다 원망과 불안과 걱정이 많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이나 어떤 호의를 주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왜요?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데, 뭔가를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누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복 저 안 주셔도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복을 준다고 하면 이 복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죠.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해도 그 복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복을 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야. 이건 당연한 결과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누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믿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죠. 여러분, 가정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맞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보호자, 배우자, 자녀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정말 고귀한 선물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내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수고해서 이 가정이 유지된 거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의 헌신을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니? 인정해 주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이 가정이 이끌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가 된 거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니?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뭐예요? 원망하죠. 결국 남편, 아내, 자녀, 또 부모,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때문에 나의 젊은 생에 다 내팽개치고 억울해. 그래서 그들이 원망거리가 되고 십자가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위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나의 부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복이야, 복.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죠. 뭐가 문제예요? 너 때문에 내 젊은 청춘 다 날렸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엔 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죠. 아픔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내 부모,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복이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그렇게 이 축복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의 통로,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라고 믿는 자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줘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1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러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뭐 했어요? 힘썼다라고 말을 해요. 왜 힘썼을까요? 예수님 만지면 어떤 일이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나의 모든 병이 나아질 거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믿었고 보았던 거죠.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도 나타났어요. 또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병든 사람이 그것을 잡으면, 바울을 잡은 게 아니에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잡으면 병이 낫고요, 악귀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고, 바울 또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지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손이 있네요. 저기 예수님의 발이 있고요. 예수님의 가슴이 있고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있네요. 액기손가락, 검지손가락.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만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악귀로 인해서 근심하고 실패하는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건 그 통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야. 내 받은 이 복을 그 누구도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댈 때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옷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텐데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실까? 누구에게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5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잠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제 나타날 텐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 축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좀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먼저 저희 가족들이 먼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먼저 이 축복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 먼저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소수 민족이지만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고 은행이나 재벌가들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 왜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이 다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는 축복. 마태복음 7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예수님께서 말로 하신 겁니다. 축복은 말로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보니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는 순간 그 여자가 집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딸은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편 5편 12절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를 두르고 그들을 지킬지어다. 이런 축복을 선언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땅에서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가족,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저주가 없어. 내 저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이 축복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 주신 축복, 나는 복받은 자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해 주세요.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가을 안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줄, 여러분이 복을 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으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교, 은교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사랑하는 영교, 은교 성은이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선언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면 그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축복을 선언하지 않았기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